봤는데 오늘 알아보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참 이런 허접한 걸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참 웃음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7절까지 보았죠. 그때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역사적인 성취로 볼 때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만 한정이 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또 말세에도 적용해서 볼 수 있는 항상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오늘 읽어야 되죠. 이사야서 5장 18절 23절 함께 합시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며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혹 앞으로 광명을 심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받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과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이 시기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서 36장 39장하고 또 열왕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군 18만 5천을 무찌르고 온 열국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다, 이렇게 봤었을 때 유다가 대단히 회복된 그런 나라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로 회복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침공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남아있고, 그런 다음에 빼앗겼던 성읍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아수르가 넘겨져 버렸어요. 거기서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빼앗긴 40개 성읍을 회복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가 아직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겁니까? 회개의 일이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히스기야 왕이 뭘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자신들이 섬기고 있고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섬겨왔던 그 모든 뭘요? 우상들을 멸절시켜 나가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지를 않고 그 승리가 주는 작은 승리에 도취해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있는 자들은 그 있는 힘을 가지고 불법과 편법과 폭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계속 착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사야가 이제 회개를 명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사야가 말을 하지만 그날 성취가 돼야 안 돼. 그게 그날 안 되고 있어요. 10년 전에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30년에 말은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50년 전에 말은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친놈, 그냥 떠들기 좋아하는 놈,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주고 나서 100년 후 150년 후에 그게 성취가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이제 동일한 실수가 역사적으로 또 반복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18절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끈은 뭐 하는 데 씁니까? 뭘 묶거나 뭘 결박을 하거나 뭐 하는 데 쓰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이 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거짓으로. 그럼 여기서 이것은 어떤 거짓을 말할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무슨 거리죠? 실제적인 삶에서 편법과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말하면 너희가 마다만 밟는도다. 누가 너에게 제물을 요구했고 제사를 요구했냐? 뭘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죠. 그 믿음을 뭐로 표현하라고? 제사로 표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제사만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랄까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안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연예인이에요. 자기는 헌금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성경을 읽고 있길래 공원에서 그 목사님한테 갔대요. 가가지고 막 자기 그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기를 완전히 불신자 취급을 하더래요. 당신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줘도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알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그 목사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연예인인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면전에 대놓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기분 나빠서 간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몇 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뭐 3시까지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과 모든 반론들이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행여 그렇게 되지 않을 건지나 우리는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거짓을 끊을 사람 뭘 끕니까? 당연히 죄악을 끌게 되겠죠. 거짓의 결과는 그거니까. 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줄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죄악에 서 있었는지를 쇠의 줄이로 함같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화가 임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딱 이스라엘 지금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룬다. 누가? 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고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죠. 이제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들 한번 해보라게. 그럼 믿을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반응입니다. 참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미련하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제 거짓의 모양이 나오죠. 악한 걸 선하다 그럽니다. 선한 건 악하다 그럽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거꾸로 사는 겁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뭘 따라서요?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의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주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거기서 와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자기 중심으로 할 때는 부딪히잖아요. 제가 불신자 때요, 도대체가 인생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를 공부를 해보고, 해봤자 얼마나 깊이 하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노자를 설명해놓은 책을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끼고 봤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아, 우리는 다 소우주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소우주의 왕은 자기 자신이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소우주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소우주는 자기가 황제고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모든 갈등이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우주들이 모인 게 큰 우주이고 세상인데, 그럼 누가 이것을 주재하고 누가 이것을 조종하고 누가 이것을 옳은 길로 끌어갈 것인가? 그건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내가 할까? 아,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안 돼. 그럼 공자도 그럴 능력이 안 되죠. 그 시대에 완전히 거지였거든요. 공자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관직의 자리를 구하는 그야말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도 하나도 역사에 실천된 게 없어. 다 피비린내 나는. 그 가르침이 억압의 도구로 쓰였지 평화의 도구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억압의 도구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얼마나 억압의 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한 공자 석가 지도 못했는데 뭐 배탈나 죽었는데,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몰랐으니까 다행히 그때 기독교는 안 들어왔어요. 제 시각에. 제 문화가 자체가 뭐 공자, 석가 이랬으니까. 근데 기독교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저것은 침략의 종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근대 근현세사의 침략의 역사는, 물론 힘 있는 사람이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식민지화를 개척해 나가는 그 19세기, 20세기 초 전부 다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죠. 침략의 역사죠, 그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놈들은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아예 자극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모든 힘의 논리로.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실제를 놓고 보면은 이란이 피해자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왜 합의한 대로 안 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버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곧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제약을 끌며 수레주처럼 큰 특이에서 제약을 끄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화가 있을 것인가? 21절 한번 가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자, 그러면 봐봐요. 모든 걸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공유하는 반대로. 그러니 얼마나 이걸 뭐랄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교만한 걸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하죠. 경외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많은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합니다.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시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한 잔씩 먹어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한 잔씩 먹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판 때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잘릴 줄 알고도 담임 목사님한테 거역을 했겠어요. 왜요? 이건 소용있게 용납해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시간 동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말이 안 돼요. 그래도요 내가 잘리는 게 나아요, 천국에서 떨어지는 게 나아요? 잘리는 게 낫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사권자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그 사람의 분위기, 사람의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독주를 들고 포도주를 마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 왼편으로 놓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술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술이 필요하지가 않죠. 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독주를 빚을 일이 없죠. 독주를 빚지 않기 때문에 남은 그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워낙 풍성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제 이제 다 마치고 아이들도 다 갔어요. 다 가고 이제 혼자서 개인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찰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는 행위를 안 쳐다봤으면 아마 걔도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내 개인 운동을 하다 쳐다봤는데 어떤 애가 딱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나를 아는 척을 해요. 알겠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 수원이요. 그러더라. 너 맞지, 그랬었지. 예전에 고양이가, 뒷다리 잘린 고양이가 길게 피 늘어뜨리고 이렇게 질질 온다는 애 있었잖아요. 한양대 자동차 디자인 학과 다니던 친구. 그 친구가 딱 오는 거지. 이렇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카페에서 한번 봤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대요. 그러고 올해 30살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까지 취업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류 하나 통과돼서 면접을 이제 언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잘 될 거야 위로해주고 나서 이 친구한테 딱 필요한 거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친구의 삶에 주인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알잖아요. 벌써 지금 몇 년을 같이 지내왔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취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년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삶에, 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너의 삶에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시는 거다. 근데 너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고 엄마 아빠도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게 재앙이다. 왜 하나님이 왕 되어야 되냐. 그분이 당연히 창조 주시고 지금도 모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냐. 그분 당연히 왕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산다.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너를 기뻐하신다. 너에게는 재능이 있지 않냐. 그걸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그럼 그 주신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그걸 실패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합격해서 갔다고 봤었을 때 너의 남은 삶도 어떻게 갈 거냐. 네가 주인대로 살아갈 거 아니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고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너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라고 나 기도할게. 그 얘기를 한 40분을 했어요. 나긋나긋 설명해 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가버려가지고 이제 8시 막 반이 넘어가 그래서 한 40분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도하러 나왔을 때 매력이에요. 그전에 한 2시간, 3시간 할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왕된 삶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거들랑 구색 맞추고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내 사역을 해라.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그 일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야 돼. 그래야 나오는 의미가 있지. 안 그런 의미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중간에 이제 하던 것을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그냥 두고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 되는 왕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바뀐다고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재능이 들어지는 게 바뀌어요. 삶의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그런 화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집에 집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홀로 거주하려는, 결국 뭡니까? 세상에 성공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광풍을 지금 불고 있죠. 잠깐 뭐 7,000대에서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만을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전문가들 입에서 많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 또 물론 영향도 받겠지만 별로 큰 영향은 안 줄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가 워낙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주변에서 사방에서 그런 소리 들려. 주식 투자했고 돈 벌었다는 소리들이. 여러분, 오늘 일이지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몇 억을 벌었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제자리예요. 그러면은 지나온 세자리 세상이 다 비슷하단 말이죠. 결국 결론은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지나온 날들이 뭐가 되게 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의 날이 되게 해야 돼요. 그 싸움이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물로 말미암아 곧 내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인을 의롭다고 악의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자, 세상에 이제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상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부활과 소망에 우리의 기준을 놓고 소망이 이끄는 삶, 곧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상급을 예비하고 쌓아가는 그런 날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을 다음 주도 한 번 더 하게 되겠는데요. 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몇 년을 살았다고 말하니까 800년을 이렇게 낳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800년을 하루같이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셋이고 그 결과가 에노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모습을 봐야 돼요. 800년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1000년 전이면 우리가 1026년이잖아요. 1000년 전이면 그렇죠. 그럼 1026년이면 고려 시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어. 상상이 돼요? 그 시간을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나의 삶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날을 예비하는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계시록을 우리가 3번 강의를 해봤잖아요. 청년들한테 2번, 여러분하고 1번. 그러니까 저는 좀 쉽죠, 많이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더 하고, 바울의 종말론을 2시간을 잡았는데 1시간으로 줄이고 에스겔서를 1시간을 하게 돼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꼭 한 번은 이제 제 혼자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에스겔서가 48장인가 되죠. 그걸요 다 타이핑을 하면서 주석을 다 읽어가면서 관련된 부분을 다 찾아가면서 하면은 그 한 1년 걸리거든요. 근데 1시간에 끝내준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에스겔서를 강의하기 전에 뭘 해놔야 되죠? 사전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오늘도 그랬어요. 강의안이 화요일 날 와요. 그럼 화요일 날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 올려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러고 읽어봐요. 그러면 정말 강의 듣기가 쉽거든요. 그 1시간 1시간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천국에 가야 될 상급을 예비하는 하루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이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식사 시간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에노스임을 고백해요. 하나님, 이 한 끼 식사를 먹지 못하면은 오늘 하루도 존재를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할 일을 못하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신자 때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셔서 이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차려진 이 식사에 이토록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뜻을 매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잔치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의의 삶을 살고 불경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므로 오늘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